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도드린 대로 오늘 수요일에 멀리 진주에서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심무하셨던 부목사님으로 심무하셨던 송호만 목사님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말씀을 전하러 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 예배 거의 나오시는 분들이셔서 또 그 말씀 들으실 수 있겠지만 또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만큼은 꼭 시간을 내어서 함께 그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외워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그냥 기뻐하는 거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실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날마다 기쁜 일만 생길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날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욥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의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랑하셨죠? 욥과 같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 없을 거라고 아주 호언장담을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과 같은 의인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그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런 고난의 시간에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미션 임파서블처럼 들립니다. 불가능한 명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누가 했죠? 데살로니가 전사를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다가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 33편 1절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인이라는 것은 흠도 결도 하나도 없이 완전 무결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의인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를 찾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세상이 참 불완전하다고 말했죠. 세상이 때로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불완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미래는 그닥 그렇게 낙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제 끝이 오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수히 많은 재앙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전하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아무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사람은 미래에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현재 내가 너무 행복한데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주 큰 어려움에 닥친 사람은 또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요?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영원히 계속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려움,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제할 수 없는 아주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도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잔뜩 아프게 한 후에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조차도 버선발로 맞이하여 뛰어나간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은 어려운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을 믿으시고 지금부터 미리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만약에 이 세상이 무신론을 믿는 과학자들과 인본주의 철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냥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생겨난 세상이라면 모든 인간은 불안을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사건과 사고 때문에 날마다 집 밖을 나가는 것이 불안할 것입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재앙이 언젠가는 우리의 재앙이 될까 봐 두려워질 것입니다. 또 만약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우리의 신이라면 어떨까요? 그리스 로마 신들은 어땠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질투하고 복수하는 신이었습니다. 인간을 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신이었습니다. 만약 그 신들이 우리의 신이라면 저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신의 눈치를 보며 신을 두려워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지난주에 유아부 그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아부실에 들러서 아기들이 노는 모습을 보았는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유아부 선생님들이 바다와 같은 그런 환경 미화도 해놨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유아부에는 보통 엄마 아빠들이 같이 와서 아기와 함께 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은 놀면서도 엄마 아빠가 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엄마 아빠만 있다면 그 아기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엄마 아빠가 다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즐겁게 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위에, 우리 뒤에, 우리 앞에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이 그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이 박위라는 청년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아주 건강하고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취직을 하고 나서 그 취직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밤에 건물 옥상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그 목과 모든 그 뼈들, 척추 신경이 다쳐서 온몸이 마비된 채로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부모님이 찾아갔을 때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그 아버지는 그 병실 바닥을 기어다니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버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 아이는 반드시 회복된다. 그 의사 선생님이 죽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살더라도 온몸이 마비된 채로 살아야 한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도 우리 아이는 회복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울고 있는 남편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대로 정말 이 청년은 놀라운 힘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비록 휠체어를 타고 하반신 마비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청년은 너무나 밝게 자기와 같이 사고로 장애가 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여성과 결혼도 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의 가정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굽어보고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고난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실을, 이 애통함을 아시고 굽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아픈 현실일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